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보겠습니다. 32주일 86문, 87문 문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86문부터 문답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이 열매로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하는 자, 성승비하는 자, 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을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이델베르 문답의 3부 내용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를 상기시켜드린 말씀을 전했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전체적으로 서론 1문, 2문에 해당되는 서론 그리고 일부 두 번째 주일에서 10번째 주일까지 또 2부는 11번째에서 31번째 주일까지 3부는 32번째에서 52주 주일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1부에서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비참에 관하여. 2부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의 구속 혹은 구원에 관하여. 3부는 뭡니까?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2주를 86문, 87문을 우리가 첫 시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3부 전체 내용의 이제 머리말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죄와 비참과 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죄와 비참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할 그런 차례가 된 것이죠. 자, 이것을 풀어 쓴 말이 86문인데요. 86문을 우리 한 목소리 물음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여기 보면 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뭐라고 지금 묻고 있죠?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라는 것이죠. 참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선행을 해야 된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뭐랍니까? 시간이 지나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도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포도나무 자체가 죽어서 가지에까지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된 상태,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시 말해서 좋은 포도나무이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마치 나무에서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6문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선행이라고 말하죠. 선행. 자, 그런데 이 선행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86문에 보니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이델베르 유님답에서 가르치는 비참과 구속, 감사는 제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구원과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따로 선행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선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늘 같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열리는 열매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듯이 당연한 거잖아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키울 때에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열릴 것에 대하여서 이미 확신하고 알고 있기에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날까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농부는 아무도 없지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있는 것처럼 전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 가운데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선행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원인과 조건을 사람의 행위와 혹은 선행에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선행이 공적이 돼서 더 좋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의 원인과 조건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86문의 물음이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리켜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다. 단독 사역. 모노기즘, 영어로 모노기즘. 모노기즘이라고 하는 말이 단독 사역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모노기즘은 합성어예요. 모노라고 하는, 모노가 뭡니까? 모노가 하나, 모노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기즘이라고 하는 말은 에너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게 바로 모노기즘이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칼빈주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이 협력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0%하고 사람이 50% 해서 그래서 완성을 이루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시너기즘이라고 해요. 함께, 신이란 말이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 힘을 모아서 구원을 이룬다. 소위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구원론인데 우리말로 신인 협동 구원론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도르트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가리켜서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이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단.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상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이냐? 왜 충성하지 않느냐? 왜 봉사하지 않느냐? 왜 헌금하지 않느냐? 왜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내가 해서 혹은 내가 하지 않아서 얻거나 실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행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는 아니나 구원 얻은 자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열매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부터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1장에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잘 해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에 가지 있는데 그런데 그 가지가 그나마 그 돌감람나무에서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선한 농부이신 주님께서 완전히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가지를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 어떻게 했어요? 접붙였지요. 접붙이고 나니까 놀랍게도 참감람나무로부터 수액을 얻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어느 때가 되니까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거기에서 참감람나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 참 신비로운 일을 아닐 수 없어요. 원래 그 태생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원래 참인 것에다가 연결시켜 버리니까 어떻게 그게 되는 거죠. 뭐 요즘 말은 호환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우린 그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적 상태를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했다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 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좋은 과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혹은 좋은 과실을,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의지와 힘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가 나온다고 해서 그 가지의 힘만으로 열매가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만 단독적으로 가지가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또 있을까? 그냥 내버려두면 좋은 열매가 안 나요. 적절한 때에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린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의인은 하나도 없다.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한 일을 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 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갖는 상대적 선이 아니고 누가 누구보다 낫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절대적인 선의 기준에 아무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국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 가지처럼 사실 그것은 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모아다가 그냥 불에 던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죄와 비참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86문의 첫째 문장을 보세요. 구원 얻은 자로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된 근거를 다음처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명확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있다면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속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그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날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86문의 첫 문장에서 기억해야 될 둘째 진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할 선행은 단지 착한 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행하고 다른 점이, 구원 얻은 자가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선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교회에서는 그래서 신자들이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리스트로 정해서 오늘 얼마나 내가 착한 일을 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재고 또 구원의 공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일반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표한 그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알려 해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절대자를 추구하는 마음이 타락한 자들에게도 있지만, 그래서 종교가 형성되었지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찾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생각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이게 이제 일반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자기의 살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약으로 우리 건강이 유지됩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더 근원적인 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게 되어진 것이고, 결국 그 타락의 성격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가인의 후손을 보면 알아요. 가인의 후손은 엄청나게 고귀한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명의 성격이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또 자기를 보호하거나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 철기 문화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성적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멋있게, 요즘 뭐 쿨한 여자 이런 개념 있잖아요. 아, 멋있어, 막 파격적이야, 자유로운 것 같아, 막 좀 거칠어, 그러면 멋있는 여자, 쿨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영향을 받을까 좀 조심스럽긴 해요. 파격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가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규범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돋보이고 뭔가 제멋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멋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구속이라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가운데 구속당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자들이, 우리는 사실은 구속이란 말, 우리가 죄 지어서 이런 거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구속 빼고
그런 구석은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요? 구속되어 있는 자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구속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게 구속되어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자들의 삶이 되어지겠지.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상실한 사람들을 뭘로 표현하냐면 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준이 자신의 욕정, 욕망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삶을 오늘 요리문답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행해야 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이라는 게 그저 내 기준에 착한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선행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말이 어려운 거예요. 통하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의 개념이 그들의 개념과 달라요. 같은 한국말을 써도 출발하는 개념이 달라요. 전제가 다른 거예요. 착한 일, 선행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선행이다. 오늘 86문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이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있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여러분들이 쌓은 어떤 인생의 노하우나 뭐 힘이나 뭐 이런 것들로 무엇을 이룰 수는 있어도 이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그것이 전제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라서 항상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꽃들이 있잖아요. 버섯 그런 게 있잖아요. 산에서 볼 때 아주 화려한 버섯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그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 맺혀지는 열매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룬 어떤 업적과 성취라는 것이 볼 때에는 참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헛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그게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은혜고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그것은 내 힘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이유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만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 큰 확신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진짜와 가짜를 정말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명품이라는 거 짝퉁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뭐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이제는 진짜 뭔지도 모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빛이 난다고 다 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품 들고 다닌다고 진짜 명품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좀 여성들의 심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좀 들어야 좀 그래야 조금 마음도 안심이 되고 누가 봐도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뭐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짝퉁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짝퉁일수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면 더 좀 있어 보이고 좀 멋져 보이고 그럴싸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보다 더 사실은 진짜 같아 보일 수 있는 거죠. 거짓 선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양떼를 현혹하는 방법이 뭡니까? 양의 털을 입고 늑대가 양의 털을 입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면 되게 우스운 소리지만 양들 되게 어리석나 봐요. 양들은 참 어리석어서 양 털 입고 늑대가 돌아다니면 자기 편인지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주셨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근데 여러분 열매로 안다는 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고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절대로 얻을 수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노예에서 연락이 왔어요. 끌게요. 너무 전화가 많이 와서 그 전화를 피하고 다니는 유명 연예인들의 느낌을 좀 제가 안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우리가 포도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선자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겉으로 뭔가 그럴싸해 보여도 열매로서는 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는 말이죠. 들어간 멀쩡한 교회이고 참 설교도 잘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그 열매를 보면 나타나요. 근데 열매를 보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가서 그런 교회를 가게 되면 뭔가 후련하고 뭔가 한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신천지 같은 데 가보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는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성경의 신세계 확 열려요. 뭐냐면 모든 게 다 짝이 있어요. 제가 오늘 어제 얘기했잖아요. 홀수 짝수. 모든 걸 짝으로 설명하는데 한 번도 기성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 해석을 보게 되니까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야말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한 30년 40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이렇게 성경에 무지했다. 근데 이 교회를 가서는 이렇게 눈이 확 개안하듯이 눈이 띄었다. 이렇게 보통 간증을 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 것인데요. 처음에는 잘 몰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 우리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열매가 있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어떤 열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단 교회도 오래 있으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열매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신앙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믿음이 없이도 교회 출석 가능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 없어도 어떤 사람은 세례받기도 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직분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될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관찰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 자신이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은 성령은 영혼의 의사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말씀 앞에 오면 남들은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남들은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알고, 내가 아주 좋은 신앙인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지를. 말씀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얼굴이 좀 부끄럽잖아요. 사람들은 다 날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러하지 아니한 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이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나마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뭡니까?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확신이 더 드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는 거. 두 번째는 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 좋은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말이 우리 모든 신앙은 말로 돼요. 말. 그렇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고백을 우리 믿어주거든요. 근데 말이 중요한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선한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말로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걸 들으면 좀 이상할 때 있잖아요. 도리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말로만 하는 어떠한 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상을 갖게 하는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고 소음이에요. 분명 복음은 말로 된 것이고 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믿고 사는 일은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믿는 자의 선한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때 다음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만 하지 마라. 예수쟁이라는 얘기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실히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예수쟁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예수쟁이는 참 좋은 말인데 말만 하는 예수쟁이 그러면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행은 드러내지 않고 말로서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실제로는 역효과를 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그걸 뭐라 표현합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선행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행한 그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야, 예수 믿으니까 참 다르다.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밖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 행사든지 어떤 일을 제가 참여할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왜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냐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를 좀 쓰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 대하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혁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목사님들이 개혁주의와 개혁교회가 좋기는 한데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 그리고 그런 교회를 하는 교회들은 자기들만 모이고 그런 목사들은 그냥 그 교회에만 속해 있어. 이렇게 보는 게 보통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언제 우리가 개혁주의와 개혁교회를 그들하고 나눌 수 있습니까? 언제 그분들에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서 말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선을 행해야죠. 선한 일을 해야죠. 그래야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법이에요. 이 과정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유사한 교훈을 전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선행을 행하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렇게 선행을 행하다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유익하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죠?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런 정도가 좀 실력 있는 성도 아닐까요? 좀 범접치 어려운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흔히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복음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 하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이렇게 복음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말도 하지 않고 선한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보기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도 알 수가 없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선한 일도 안 해요. 대체 불가해요. 이런 성도는. 그런데 말만 하고 선한 일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그런 성도는 자기에겐 유익할 줄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누군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그리스도로 살면서 좋은 열매가 없고 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그러한 가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나의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선행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오늘 하이델베르그 유리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선행은 그렇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행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이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행실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선행은 그 자체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86문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조금이라도 깨닫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87문은 여보세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답합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배워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86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문답하고 오늘 32주일 내용을 마치려 하는데, 자, 이 86문을 보니까 답변을 보시면요, 여기에 한 글자만 바꿔보십시다. 여기에 우리라는 말을 이제 나라는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 같이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의미가 좀 다르게 옵니다. 더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문답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86문. 나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나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나 각 사람이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좀 다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이델베르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선한 열매를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돌릴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